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참된 종으로 사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서면은 사실 성경책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게 좀 키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성경책을 잠깐 옆에다 내려놓고요. 왜냐면요, 성경책이 안 보여서 저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성경책 그 본문을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봐도 보이게 이렇게 적어서 이게 지금 성경책이 여기 그대로 있고 이걸 보면서 뭔가 메모할 것들 메모해놓고 그래서 성경책을 잠깐 여기다 내려놓고 그 말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글씨가 작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읽기도 뭐하고 그렇습니다. 네, 참된 종으로 사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한번 전환을 잘 해주세요. 네, 참된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보면은 진실하고 올바르다라고 나옵니다. 혹시나 검색해 보실까봐 제가 그냥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실하고 올바르다. 근데 그 밑에 잘 안 보이시겠는데요.
인간은 잘 살기보다 참되게 살기가 더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설명이 아니라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그 예시 문구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실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이고, 사람이나 그 태도가 거짓이 없고 진실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 화면 전환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친구들 말로, 아니 꼭 요즘 친구들은 아닌데요. 그냥 요즘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트로트 가수가 뭐 찐이야라고 그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찐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떤 뜻이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찐은 진짜, 정말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인터넷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찐이 한자 참 진짜를 세 개 발음한 것이라고 해서 그 진짜라는 말로 진실된, 참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좋은 것이나 최고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주 진짜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진짜 찐이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참된 종이었는데 찐종으로 사는 자가 되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종이라고 이제 또 종을 보기 원한데요. 종은 이제 번역된 원어로는 훨씬 넓은 의미의 영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노비를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 말은, 당사자가 직업상의 그런 의존 관계에 있기만 하면은 모든 직위와 등급에 대하여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왕의 대신, 뭐 왕의 장군, 그런 사람들도 왕의 입장에서는 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이, 좀 되게 좀 품이 있고, 그리고 점잖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뭐 집사 같은 존재를 생각해서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종이다는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직에 막 오른팔 왼팔 같이 그렇게 좀 꼭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도 진실되고 올바른 사람이어야지 일을 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그가 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신의 것들을 맡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이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였는데요. 본문이 길었죠.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군요. 네. 본문이, 뭐 잘 묵상을 하셨을 거고, 근데 이 본문 10장에서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뭔가 딱 단락으로만 딱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을 건데요. 이 본문을 24장 전체를 잡고 싶었는데 전체로 잡기에는 67절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감당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도 이거는 진짜 전혀 생각을 못 했었던 거였는데, 저희가 금요일에 말씀 묵상을 하시라고 말씀 그걸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을 다 일일이 그냥 그대로 올리지 않고 딱딱 잘라서 합니다. 이게 장이 많아질수록 자르는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크롤의 압박들이 계속 막 느껴지고, 그 본문이 길면은 이제 카톡에서도 딱 봤을 때 눌려서 전체 보기를 해야지 막 보이고, 그런 고충이 있다라는 거를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또 느꼈고요.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주인공이었던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고요. 이삭의 혼사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맨스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혼사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24장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특별히 또 본문이 또 꽤 길고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시청각 자료를 좀 이용해가지고,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좀, 훑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24장 이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어려운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라를 장사 지낸 아브라함은 그것도 매우 슬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장 23장까지도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돼서 이제 많은 종과 양떼, 가축을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의 가족이 계속해서 대를 잇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손이 계속되려면은 이제 40세인 이삭이 아내를 얻어야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가장 충실한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를 찾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종을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고 있는 늙은 종이라고 기록했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늙은 종이, 즉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본다고 또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변화를 함께 겪어온 충성스러운 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늙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는 이삭의 신부를 고르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해라.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범죄하는 가나안 딸들이 이삭의 신부가 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앙적 배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종에게 하란에 사는 자기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이삭의 신부를 선택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제가 찾아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땅에 불러내서 이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좋은 여자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 그 하란 땅 있죠. 여기서 그렇게 잘 보이진 않네요. 아브라함이 말한 하란 땅인 가나안 땅에서 약 한 72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까지 낙타를 타고 가니까 한 몇 주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늙은 종과 다른 종들은 여행을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낙타 10마리를 챙겼고요. 그 다음에 음식과 담요와 천막을 모아서 10마리의 낙타에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그 여자와 그 여자 가족들에게 줄 선물로 아름다운 옷과 금, 은, 보석으로 만든 장식구를 주었습니다. 자, 몇 주 후에
몇 주 동안 이렇게 낙타를 타고 무덥고 먼지 나는 사막을 지나면서 늙은 종의 마음에는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삭의 신부를 찾아내야 될지, 그리고 그 여자가 가나안으로 과연 올 것인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또 동의를 할 건지, 그리고 내가 고른 그 여자가 이삭이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할지, 이렇게 고민하여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낙타들과 종들은 우물 곁에 앉아서 쉬었고, 어느새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선선해지자 여자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삭의 신부를 드디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늙은 종은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에게 어떤 여자가 어울릴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이 여자들 중에 한 명에게 마실 것을 청하겠습니다. 여자가 동의하고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물도 길어드리죠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결혼하도록 마련하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만일 여자가 기꺼이 자신과 말하고 나서 마실 것을 주며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준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여자라고 확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엘리에셀이 아직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사랑스러운 젊은 여자가 우물에 왔습니다. 그 여자가 우물에서 물 항아리를 채운 다음에 어깨에 얹고 돌아서는 모습을 늙은 종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서둘러서 그 여자에게 이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어깨에서 물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래서 마실 물을 마시세요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낙타들도 충분히 마시도록 물을 길어드리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낙타가 물을 충분히 마실 때까지 무거운 물 항아리를 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죠. 자, 여자가 낙타에게 물 먹이를 끝내자 엘리에셀은 이제 반지하고 금팔찌 2개를 주면서 물어봤습니다. 넌 누구의 딸이냐? 너의 아버지의 집에 오늘 밤 우리가 머물 방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는 저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나홀이에요라고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마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겠죠. 왜냐하면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알렸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우물로 달려갔고 그 종을 자기의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식사와 머물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집에서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 줬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이삭의 신부를 찾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그리고 우물 옆에서 드린 자신의 기도와 리브가가 어떻게 자신의 기도대로 행동했는지를 그 가족들에게 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과 당신의 딸에게 나를 인도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풀 것인지 말해주세요. 그 대답이 예든지 아니오든지 내가 할 일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에게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리브가를 데려가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은 종은 기도응답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의 처음부터 한 53절 정도까지의 스토리예요. 그 이후의 스토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리브가를
조금만 늦게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 종은 빨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리브가는 자기도 그냥 지금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삭이 있는 쪽으로 가서 이삭을 만나고 그러고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게 이제 24장 전체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내용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아마 이거 말씀 읽다 그냥은 지나가고 그렇게 많이 깊이 있게는 안 보셨었던 구절들일 것 같아요. 그 장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공들한테 늘 관심이 많지 이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종에 대한 내용을 또 얼마나 봤을까 싶긴 한데요. 자, 10절에 보면은 이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9절까지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않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말과 이것에 대한 맹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주인의 낙타 10마리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족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거주하는 성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을 이제 하란 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왔고, 그리고 우리가 낙타를 우물 곁에서 쉬게 했고,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습니다. 자, 이제 그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겠죠. 예. 이게 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딱 도착하면은 뭔가 그 목적지에 왔으니까 이제 그대로 해야겠다. 그 준비를 하는데요. 이 늙은 종, 충실한 아브라함의 종은 도착해서 바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살피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제가 그 세번역 성경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소녀가 드십시오 하고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종의 기도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고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온 소녀에게 물을 나에게도 주고 나의 낙타들에게도 주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는 것을 알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자, 그 리브가에 대해서 이제 또 그 15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그 뒤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 뒤에도 한 2번 정도 더 나오는데요. 이렇게 들으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야기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일 위에 데라입니다. 그리고 데라의 아들들 하란, 아브라함, 나홀이 있습니다.
아까 거기서 뭐라 그랬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동생 잠깐만요. 네.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나홀의 아내 밀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쪽. 네. 그 밀가가 나오고, 밀가의 아들 브두엘,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브두엘의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 소생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라반도 같이 한 집이죠. 이 리브가가 이제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런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해가지고 이 브두엘 소생 리브가까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이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가나안 족속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고 했는데 번지수를 잘 찾았습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기에 이제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이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그 소녀에게 물동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녀가 드시라고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합니다. 그럼 저도 잠깐 물 좀 마셔볼게요. 그 물을 마시면서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황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짧은 그 시간 동안 소녀의 입을 계속 집중했을 거예요. 그 기도 쫑긋하면서. 방금 제가 그렇게 물을 마셨을 때 어떠셨어요? 쳐다보고 있죠. 이 사람이 언제까지 물을 마시고 언제 말을 할지. 이 사소한 거에서도 그러는데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내가 단번에 집에 갈 수 있냐, 아니면 계속 찾아가지고 오래 좀 기다려야지 집에 갈 거냐, 그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물을 마시면서 계속 소녀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녀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서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가볍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한번 그림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낙타가 되게 평온하게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낙타 한 마리가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물을 80리터를 먹는다고 해요. 근데 사진 정수기통이에요. 이거 저희 한밤 수영이나 막 캠프할 때 많이 보셨죠? 이 정수기통, 이 정수기에서 이 생수통이죠. 생수통. 예, 생수통 이게 몇 리터인지 아세요? 아마 18.9리터 정도가 돼요. 그럼 약 20리터라고 생각하면요. 낙타 한 마리가 물 한 번 마시는데 80리터가 들어가면은 이 생수통으로 몇 번이에요? 20리터만 잡아도 4번이에요. 근데 낙타를 한 마리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10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 생수통 40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통이 그 40통이면은 보통 리터당 1kg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수통 이거 20리터라고 하면은 20kg짜리를 여성이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옮겨야 돼요. 근데 그 20리터는 저도 드는데 한 번 몇 번은 옮기겠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를 80번을 왔다 갔다라고 하면은 40번 왔다 갔다 하면 힘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생수통이 만약에 20리터까지는 힘들더라도 만약에 한 10리터 이하라고 하면은요, 이런 모습 이 정도 아마 10리터보다 더 작았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럼 생수통 2개를 반으로만 줄여도 이제 2번 곱하면 한 80번 나오죠. 이게 이것도 무겁잖아요. 무게도 무거운데 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요. 가서, 이게 우물이에요.
우물에서 물도 떠야 돼요. 자, 물이 그 당시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밧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 물을 길러서 올려서 내가 가지고 온 이 물동에다가 물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을 채워야 되고, 채워서 낙타가 먹을 수 있게끔 계속 물을 왔다 갔다, 물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이 이게 아닌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 입장에서는 보면은요, 그 종이 그냥 보면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냥 나그네 한 사람에게는 그냥 호의를 베풀고자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소녀가 먼저 말을 합니다. 낙타도 먹을 물을 갖다 드리겠다고. 그 고생을 사서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물만 줘도 감지덕지인데 자발적으로 그 낙타한테까지 주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21절에 보면은 종은 여호와께 모든 일을 평탄하게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 리브가를 말없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물동이를 계속 가지고 옮길 때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한 80번 정도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하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종이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하고 그다음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리브가에게 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현실 체감을 해볼게요. 자, 이 세겔이라는 게 금 3돈이라고 맞먹는다고 금 3돈 정도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무게 단위로 이렇게 쟀는데, 그래서 반세겔의 무게가 만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라고 하면은 이게 금 1돈 반이겠죠. 그리고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라고 하면 금 30돈이에요. 금 1돈이 어제자로 계산했을 때, 찾아봤을 때가 53만 7,694원이었어요. 그러면 31.5돈이면은 1,693만 원이에요. 물 한번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받을만 하죠. 근데 그걸 알고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그 정도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너가 누구의 딸이냐? 자, 첫 번째 질문이 너가 누구의 딸이냐였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속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아까 15절 그 가계도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방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6절, 그리고 이에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은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주인, 내 주인의 동생, 정말 그 찐으로 주인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이제 이 늙은 종에 대해서 좀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할 뿐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의 주인이 누구인가이고, 종은 자신이 아닌 주인을 위해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종의 기도는 그가 어떤 목적으로 그곳을 가는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오직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조건일 수 있는데 하지만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자 했던 원칙,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기도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으로 주인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보다도 앞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사실 어제 그 컴패션에서 그로잉 그 교사 강습회가 부산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인데 거기도 가야 되긴 할 것 같고 미리 준비하면 되지 하면서 계속 그냥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었죠? 그 월요일이 국가 공휴일이 되면서 연휴가 되어버렸습니다. 토요일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강습회도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에요.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를 위해서 그냥 연휴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강습회도 연휴를 통해서 그냥 연기가 되게끔 그냥 저의 우선순위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거였고 이거 날짜를 다른 날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1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 말씀 준비는 해야겠다라는 걸 가장 중심에 두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연휴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그냥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편안하게 또 긴장하면서 지낼 수 있었고 또 어제도 되게 재밌었던 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었는데 오전에 뭔가 수업을 했어요. 하고 되게 뭔가 어제 낮에 뭔가 열이 차가지고 왜냐면 계속 막 안에서 집에서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일 어제 그 수업이 2번 있으니까 수업 2번 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그 머리를 또 순환시키면서 집에 가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오전 먼저 첫 번째 수업을 하고 그래 되게 뭔가 좋은 컨디션에서 있을 때 기분이 좋게 있을 때 그 다음 수업 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수업 안 오셔도 된다고.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삶에서 늘 역사를 하고 계셔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게 근데 그냥 실례로 요 근래에 있었던 건데 늘상 하나님께서 좀 그러셨어요. 뭐냐면은 저의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셨던 게 뭔가 하다가 하기 싫은 일이 있다, 뭔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요 먼저 제가 미안한 소리를 안 하게 먼저 그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이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상황을 정리를 시켜주셔요. 그런 게 매번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나고 연애를 할 때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의 시간이 저를 기준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도 그냥 농담이었지만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을 하고자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 순종의 발걸음만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작년에 서울에 사역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빙판길에 차가 몇 번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실 되게 웃으면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 뒤로 겨울이 작년이 지나고 작년 이제 말부터 또 겨울이 시작됐잖아요. 1년이 지난 겨울이 됐는데 눈이 온다거나 할 때 운전할 때마다 늘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좀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도 내일의 날씨를 살피게 되고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눈만 오는 게 아니라 좀 날이 추워야지 열잖아요. 그러니까 기온도 다음날 기온, 새벽의 기온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면서 그래도 순천은 좀 따뜻한 편이니까 그냥 무사히 갔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이랑 경기도 그냥 강원도 철원 쪽을 좀 갈 일이 있는데 서울 춥잖아요. 지난주에 갔을 때 또 몹시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워서 긴장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들이었고, 그리고 북쪽이다 보니까 날씨도 춥고, 철원이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었던 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곳이 추운지를 알고, 눈보라까지 치면은 여기가 금방 녹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 긴장을 하고, 또 그 밤에 제 안에서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내일 가는데 또 막 차가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비도 많이 오고 가는데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진짜 느린 보처럼 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미끄러지는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서도 바퀴가 살짝 미끄러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딱 돌지 않더라도 타고 가다가도 빙판길이 좀 얼어있거나 하면은 가다가도 그냥 조금씩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재작년 그때 그 빙판길에서 돌고 나서도 운전하고 가면서 눈 올 때 또 몇 번 가다가 차가 미끄러지는 걸 한 2번 정도 더 경험을 했다 보니까 되게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밤새 이제 또 그런 긴장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다가 깨서 또 일기예보 확인하고 밖에 눈이 오는지 또 보고 날씨가 영하 몇 도인지 또 확인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또 당연히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평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걱정들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을 느끼면서 아침이 되어서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서울 경기권은 눈을 많이 맞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설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빙판길에 염화칼슘도 많이 뿌려놔가지고 심지어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도 염화칼슘을 뿌려놔서 사람도 미끄러지지 않게 잘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괜한 걱정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두려워하고 나 혼자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죠.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도 그걸 배우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해 드리면서, 주인이니까 당연히 그 관계가 그렇죠. 그러고 아브라함을 가까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고 아브라함의 정말 참 주인이 될 수 있었을 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전혀 없을 때도 아까 처음에 읽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브라함의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의 종은 가정의 종부터 왕실의 종까지 다양한 수준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을 청지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관리자였습니다. 또한 주인의 물건들을 관리하고 주인의 일을 도맡아서 주인의 인장까지 손에 들고 일을 처리할 만큼 그런 중책임자였습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선택하는데도 아브라함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종에게 맡기면서 생명을 건 맹세,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고,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맡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 하란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 땅에 도착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여정이 평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았을 때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 아브라함과 종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성된 종입니다. 그냥 종을 넘어서 종들을 관리하고 주인의 물건을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늙은 종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진실되고 올바른 참된 종이 되기를 저희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실되고 올바른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인정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이제 가족, 또 구역 식구들, 영혼들이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겠죠. 자,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죠.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배팀은 이제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께 충성을 다하는 참된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 만나는 가족, 친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하기보다는 그들을 섬기고, 또 내가 편하려고 하기보다는 또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주인이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충성을 하는 것, 그 종이 주인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조금 하나의 우리의 생각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의 불만이나 불평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종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그 시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종이었을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에요. 늙은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본다라고 그렇게 했었죠.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시다예요. 우리가 엘리에셀처럼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종에서도 참 그 종도 다양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을 통해서 또 봤었죠. 종이 뭔가 움직일 때는 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목사님께서 올해 신년 예배 때 올해가 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도로 새 시대를 여는 복된 자라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되고 올바른 참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복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